가정주일입니다. 가정주일인데 한 가정이 왕창 안 나오셨네요. 예. 이제 오늘로 이제 가정의 달이 마지막 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말씀으로 유익을 끼치는 열정의 협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최초로 마취제를 발견한 제임스 심슨은 아주 매우 영리하여 14살 때에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였고 거기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9세에는 에든버러 대학교의 산부인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는 수많은 그런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가운데 그 환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아주 가슴 아프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할 때 그 환자의 수족을 다 결박하고 수술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수술 환자가 겪는 이 공포심과 고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이 깊었던 이 심슨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거기서 갈빗대를 꺼내는 것처럼 이 환자들을 정말로 고통 없이 잠들게 하고 수술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곧 이 마취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참으로 부단히 노력하였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어서 1847년에 마취제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미 16년에 그것을 발견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두려워서 이 마취제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기에 실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부스는 자신 직접 실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클로로포름이란 액체를 코에다 갖다 대고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웃으며 수다를 떨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아무렇지 않은 듯 깨어나서 그 효능이 증명되는 것을 그렇게 묵도합니다. 또한 1853년에는 빅토리아 왕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에 이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를 이용해서 정말 고통 없이 순산하게 함으로써 이 마취법을 공인받게 되었고 이 공로로 인하여 그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서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말년에 한 제자가 강의 시간에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하신 것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심슨은 대답합니다. 나의 발견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죠.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했던 이 제자는 그의 이러한 대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 심슨 교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었습니다. 심슨은
전도에 아주 열심히 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할 때면 나의 위대한 그 발견은 내가 구원자가 있다, 나에게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짐스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열심히 그렇게 전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이름의 뜻은 침략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바로 이 이름 그대로 마귀가 지배하는 극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바로 복음으로 그 마귀의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볼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이집트 북부의 지중해 그 연안에 있는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로서 그 당시에서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 소장된 책이 무려 약 40만 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40만 권이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거의 모든 책을 다 소장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기독교도 연관이 있는 것은 주전 280년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을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서 그래서 72명이 번역한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72인역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을 이곳에 많이 이주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고 번성하여 정말 최고로 번성했을 때 그 당시 인구의 무려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중에 최고의 철학자인 필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곳에서 태어난 그 인물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아볼로는 학문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구약성경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볼로가 그럼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문 26절 말씀 보면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갈라부터 더 정확한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듣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25절 말씀 보면 에베소를 방문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니 그 에베소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정말 잘 가르쳤을까 정말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볼로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죽기 전까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그러한 부분만 알았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아볼로는 구약에서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것만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럴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어떠한 것인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정말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66권에 대하여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능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선 성경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을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많이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듣고 읽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치나 사회에 대하여서 혹은 드라마나 영화, 가요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 예배 시간 얼마나 설교를 듣고 그걸로 정말 충만합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무지하니까 이단들이 판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능통하게 되면 이단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단이 생겼다가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이단들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그 포교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단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의 영을 빼앗고 또한 물질과 가정과 몸을 다 빼앗습니다. 또한 그들의 미래까지도 빼앗는 아주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성경에 능통하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성경에 능통했다는 이 아볼로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 시간 다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7절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는 마게도니아 남부지방으로 아테네 즉 고린도 지역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다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로 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고린도교를 개척한 분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일대 담임 목사님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느라 고린도 교회를 비운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후임으로 지금 아볼로가 지금 이 고린도로 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나는 심었고라고 했습니다. 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라고 했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 바울의 후임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대중들 앞에서 아주 보기 좋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성도와 교회의 그 변증자가 되어서 이 성도와 교회를 지켜낸 장본인이 바로 아볼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아볼로가 얼마나 큰 이익을 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단체나 사회를 보게 되면 이익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꾼이 되어서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그 하나님을 유익하게, 또한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5년 4월 5일 언도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인천 제물포양을 향하여 들어오셨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는 교회 개척을 넘어서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 바로 이 땅에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꿈꾸면서 그들이 교단은 다르지만 연합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경신학교, 오늘날 연세대학교, 배재학당, 오늘날 배재대학교를 그렇게 설립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들어간 선교사님들도 같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교육 이념이 그럼 여러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학교의 공통적인 이념, 배워서 남 주자입니다. 결국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정말 이 아볼로처럼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그들이 다투면서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힘들어서 집으로 가버린 그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약 2년이 걸리는 그 1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에게 모두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버거에 이르자 마가 요한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힘이 들어서 가버렸을 것이 확실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할 때에 지금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힘들다고 집으로 가버린 그 마가 요한이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가 요한도 나름대로 연단을 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전도에 유익하지 못한 마가였습니다만, 그러나 그 마가는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께 정말로, 그리고 또한 교회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볼로가 많은 믿는 자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유익을 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셋째로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언변이 좋고 또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이 아볼로는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메시지가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며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주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게 됐고, 그 복음에 대한 것을 더욱더 그들에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많은 사역을 위하여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갑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사본들 가운데 보면 베자 캠브리지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이 사본은 정말 가치 있는 고대 사본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것은 4세기 말 5세기 초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자 사본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머물던 그 에베소에 몇몇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아볼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에 갈 것을 부탁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이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이 아볼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바 그 은혜를 정말 전하고 싶어서 고린도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기록된 대로 이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위하여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추천장에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간 그 아볼로는 성도들에게 아주 큰 이익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위에 사도 바울도 그런 아볼로의 사역을 아주 크게 칭찬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귀한 일을 이 아볼로 또한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자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히 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 혼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 10년이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만 동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한사 한사 모두가 여러분 자리에 있는 지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재능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동역을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바로 사도들과 바나바, 바울이 협력하여 사역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그 일에 협력하여 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믿음의 형제들이 그 바울을 다소로 피난을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 돕고 협력하니 이 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서고 평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이제 5월달이 지나 이제 중반 6월달로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했던지 간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그 협력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함께 협력하여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할 때에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부족한 저도 다시금 힘을 얻어서 힘차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볼로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더의 출신으로서 정말 말을 잘하고 그에게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바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아주 탁월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성경을 정말 잘 알고 배우고 그래서 정말 주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협력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이 다남 중앙교회를 정말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